디모데의 신앙에 대해서 어제 말씀에 의해서 계속되어집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부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6절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은 안수받을 때 은사를 받은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고도 잘 활용해야 되죠. 그래서 가만히 흔히들 사장이라고 하죠. 사장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한 디모데에게 안수받을 때 은사도 함께 임했는데 이 안수는 직분 받을 때를 가립니다. 사도의 직분을 받을 때 받았던 그 직분을 통한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 안수 받을 때 은사도 함께 받은 것을 지금 생각나게 하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불이 일어나듯이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래서 우리는 방언 은사든 어떤 은사든 받은 것은 잘 활용해야 되고 끝까지 활용해야 되고, 또한 그걸 통해서 주의 일하는데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영혼 살리는 일에 유익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받아서 가만히 버려두는 거죠. 안 쓰고 사용하지 않고 놔두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죠. 책임이 있는데 안 해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된다. 이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다시금 말을 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서 디모데가 그 일이 일어나듯이 일어나서 사용되기를 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물론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있고 그 외에도 다른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 사용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걸 보고 디모데는 마음이 좀 약한 사람이다. 천성적으로 약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한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성령으로 번역 1번 난해주에 보면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여기의 영은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의기소침해하면서 비겁한 상태, 그런 마음이 아니다.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절제를 주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조건 덤벙거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가운데 절제하는 마음이, 이거 1번 마음 영이라는 뜻을 여기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바로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죠.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는 절제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자는지 안 해야 될 자는지 확실하게 알게 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절제가 안 되면은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하고 똑같죠. 아무리 고급차 수십억짜리 성용차라도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서요 못 서요? 못 서죠.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타겠어요? 차라리 걸어가지. 사고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주의 일하게 한다.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가르치죠. 증언하는 것과 주를 위하여 갇힌 것, 지금 로마 감옥의 두 번째 들어가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가 있다고 해서 다 같은 죄인이 아니죠. 그래서 아마도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히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봐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너가 안 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헤모게나도 있느니라. 주의 일하다가 감옥에 갇히니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죠.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버렸다. 오늘날에도 그런 현상이 있죠. 정말 귀한 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의하다가 감옥 갔어요. 그럼 그 사람은 편애가 아니고 아주 폄하시키는 거죠. 낮춰서 막 이야기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옛날에도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힌 사람들은 많죠. 진리를 지키려 하다가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감옥에 갔다가 순교당하죠.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관계를 끊어버린 사람도 있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것과 내가 옥에 갇힌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능력으로 고난에 동참하라.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읽어보면, 예수 믿으면 편안하다, 육이 편안하다, 그런 부분은 나오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기록된 게 없죠. 정말 신앙을 바로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육이 편할 수가 없어요. 육이 편안하게 예수를 믿겠다는 것은 성경을 잘못 봐서 그래요. 저는 그런 부분을 본 적 없어요. 마음은 즐겁고 기쁘고 평안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육은 절대 편안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그 빌립보서도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쓴 거죠.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옥에서 서서 보낸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었고 하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했던 거지, 몸이 편할 때겠습니까? 감옥에 있는데. 여기서도 복음과 함께 고난 당하라, 고난을 각오하라는 뜻인데,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 그게 육이 편합니까? 기도하는 게 육이 편합니까? 영적인 일이 우리 육이 편안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하는 데서 육이 편안한 게 뭐 어떤 게 편안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육은 힘들. 그러나 영혼의 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고 넘어가고, 영적인 세계는 육체의 한계를 넘어설 때 영적인 세계를 맛볼 수 있습니다. 육의 세계에 갇혀 있으면 절대 영적인 세계를 깊이 있게 맛보지 못하는 거죠. 조금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깊은 영적인 세계를 맛볼 수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나 교회사를 들여다봐도 육의 한계를 뛰어넘는 순간에 영적인 세계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은 잘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교회에 갔는데 너무 편안하대. 그 교회는 기도하라 그러지도 않고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지도 않고 너무 편안하대. 그런 얘기를 듣고 저보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전달하라 그랬어요. 교회 안 다니면 더 편안하다고. 그래, 알아서 하라 그래라. 편안하게 교회 안 다니면 더 편안하지. 맞습니까? 그런 예의에 동요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갔으면 가만히 있지 뭘 편안하다고 자랑하고 다니. 교회 안 다니면 훨씬 더 편안하지. 교회 안 다닐 수 있습니까? 예수 믿어야 되죠. 안 믿고 안 되잖아요. 안 믿고는 할 수 없잖아요.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그런 말에는 절대 미혹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4절까지는 디모데를 격려하죠. 디모데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도 2차 감옥에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제 로마 나라 네로 황제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핍박이 심하니까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힘들어지고 예수 믿기가 어려워지니까 또 이 디모데를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소명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구원하사라고 말하는데 구원하신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거룩하신 부르심이라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한 부르심인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 거룩에 의해서 거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이 거룩이라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구별되었다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고 구별시켜 준 겁니다. 우리가 구별된 것은 특별해서가 아니라 잘나서 훌륭해서 돈이 많아서 명예가 있어서 구별시켜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별시켜 주셨다. 우리를 부름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세상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부름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부른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소명도 우리를 부른다는 뜻이죠. 사명과 소명은 우리를 불렀다는 뜻이죠. 사명은 우리에게 일을 맡겼다는 뜻인데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행위 때문에 우리를 불러가지고 우리에게 사명 주고 소명 준 게 아닙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여기 자기 뜻은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지혜롭고 확실한 계획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여기 핵심 단어는 은혜죠.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신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은혜는 만세전에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소명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름에 있어서 절대 우리가 세상의 것들, 어떤 것들,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 이런 것 때문에 부른 거예요. 우리 행위 때문에 부른 게 아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래오래 만세전부터 예정했던 계획했던 그 은혜에 의해서 불러졌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 말씀이죠.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이라는 거죠. 여기 나타나심 속에는 이 땅에 오셨음을 가리키죠.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대 속에 죽음을 죽어주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났음을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바로 죄의 사선 사망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죠. 속량해 주셨다. 구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여기 복음 속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다시 오시겠다는 성령을 보내주신 그 모든 사건이 이 복음 속에 들어갑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말이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천국이죠.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은 썩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썩지 않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9절과 10절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은 복음의 내용이죠. 복음의 내용이 요약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다 가진 자가 돼.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야 되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 안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야 돼. 천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천국이 없고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 그거 이상한 겁니다. 복음을 잘못 알고 있거나 예수를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신학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예수 믿은 결과가 뭔지도 몰라요. 예수 믿으면 죄가 싫어져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죄 지는 게 즐겁고 재미있고 죄에는 낙이 있거든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는 죄 지는 낙을 버렸다는, 그걸 포기했다는 거죠. 죄 지면 재밌죠. 죄 지면은 아프고 머리 아프고 눈 아프고 마음 아프고 머리 아프고 귀 아프면 안 짓죠. 죄에는 낙이 있단 말입니다. 죄악의 낙을 모세는 멀리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는 죄 짓는 거 싫어해요. 속에서부터 싫어요. 죄 지으면요 못 견뎌요. 회개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죄가 싫고 죄 짓기를 싫어하고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림없어요. 그리고 죄 지으면은 몸부림치 고통스러워가지고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죄 짓고도 능글능글하게 요설히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입에서 나오지도 않고 뻔뻔하게 살아간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 복음이 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불러서 거룩하게 하고 소명도 주시고 일할 일도 주시고, 또한 이렇게 부른 것은 세상의 어떤 우리의 행위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을 피하시고 영원한 생명, 썩지 않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귀한 복음이 있으면 또 전하고 싶은 게 특색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게 특색이죠. 너무 좋은데 천국이 있는데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죠. 나만 천국 가면 된다, 너희들은 지옥 가라. 그 예수님 마음이요, 잘못된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심정은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당신이나 나나 디모데야 너나 나나 이거 가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복음을 선포하는 자, 그 다음에 사도,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뜻이죠. 사도란 말이 왜 철줄 입에서 안 나올까요? 좀 신기하긴 신기해요. 사도, 사자, 사도와 교사, 가르치는 선생님을 세웠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이 일을 세움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움을 입었노라. 누가 세워줬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복음 때문에 지금 고난받고 복음 때문에 지금 제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참 복음 때문에 순교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일본이 천주교하고 같이 합쳐서 순교자가 많아요. 세계에서 제일 많을 겁니다, 일본이.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안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고난당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는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안 부끄러워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죠. 그럼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 멸시, 천대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무시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심장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완전히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살찌져 희생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찢었던 그 살과 흘린 그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은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 있겠어요? 예수가 왜 부끄러워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예수 이야기할 때마다 내 가슴이 뛰어야지, 희열을 느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를 내가 아는 데 있어서 지식적으로 알아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체험적으로. 정말 예수가 십자가에 살찌져 피로 대속의 죽음을 죽은 것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체험적으로.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의탁했다는 거,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다메섹 도상으로 다메섹에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뭘 할까? 분명히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소명 불러주신 거, 사명 일을 맡겨주신 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이 두 가지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소명 불러주셨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불러서 왜 불렀어요? 부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게 사명인데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교회 왜 다니는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미적미적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알고 그분이 나를 불러서 맡겨주신 사명을 안다는 거죠.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린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명은 팽개쳐버리고 요구 조건만 제시한다면, 권리만 제시한다면 이거 답답한 일 아닙니까? 나의 사명부터 먼저 감당해. 그래서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거죠. 확신한다. 재림의 날까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확신이 있으면 절대 흔들릴 수가 없죠. 왜 이단에 속아요? 거짓말하는데 속아요. 이 소명과 사명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13절 말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영적인 아들, 믿음의 아들이죠. 내게 들은 바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계시받으려고 하면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접 계시됐겠다는 사람 혹시 만나보셨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아이 나는 하나님한테 직접 말씀 들어서 한다. 그런 분들 저는 바로 된 사람들 잘 못 봤어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믿다가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서서히 신앙이 변질돼. 그럼 하나님 전부 다 직접 계시하지 뭐 때문에 교회 세워서 주의 종을 세워서 설교하게 하겠습니까? 왜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 듣게 합니까? 전도의 방법 외에는 없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여러분 전도해야 그 사람들 예수 믿습니다. 절대 전도해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들었기 때문에 교회 오지 안 듣고 교회 오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는 전했기 때문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복음 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씀 2번 건전한 말씀 본받아 지키고 이걸 본받아서 잘 지키라는 거죠. 이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른 말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과 그 고백, 복음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바른 말을 지키는 수단은 믿음과 사랑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말을 진리의 말씀, 건전한 올바른 신앙을 지키는 비결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이것들을 지켜라는 거죠. 믿음과 사랑으로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는 말씀은 잘 지키는데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된 겁니다. 교회에 옮겨버린다 그랬어요. 촛대 옮긴다 그랬거든요. 이 교회가 힘드는 것은 법대로 탁탁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또 한계가 있는. 그러면은 뭐 교회가 되겠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부정들은 거죠. 사랑이 없어가지고 너 첫사랑 회복 뭐든지 법대로 탁탁 하다 보면 그 교회는 사랑이 없어져 버려요. 어느 날. 그러면 사랑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 촛대 교회 옮긴다고 그랬거든요. 사실 그 교회가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회개 안에서. 그래서 이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조화가 되어야 되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성경대로 가려고 하면 또 주님이 인도해 주시죠. 이 바른 말을 본받아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순종할 때 가치가 있습니다. 순종할 때. 그 다음에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게 하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성령의 역사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힘들어서 안 돼요. 밥 먹는 힘, 인간의 힘, 육의 힘으로는 신앙생활 한계가 오는 겁니다. 새벽 기도 오는 것도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피곤해도 즐거움으로 올 수 있지. 내 육의 힘으로 오면은 딱 수요일 되면 줄어버려요. 특별히 새벽 기도 하면은 올 화는 와요. 딱 수요일 보면은 딱 줄어버려요. 젖 먹은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밥 먹은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요. 그래서 피곤해도 자리를 팍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여기에 거하시는 건 맞죠? 계신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건 확실하죠?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실 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요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귀한 것이거든요.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라 말합니다. 이 땅에서 못 받아도 교회에서도 못 받지, 혹시 못 받아도 천국에서 분명히 주실 아름다운 복음, 아름다운 부탁은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육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면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그래서 부흥회 갔다 와서 집회 참석해서 성령 충만할 때는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즐겁고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즐겁죠. 근데 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너무 힘드는 거예요. 저는요 기도하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공사장에서 짐 지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해봤거든요. 공사장에 이렇게 등기 지는 게 있죠. 그거 짐은 힘들어요. 계단을 올라가야 되니까. 침통도 져봤어요. 침통도 져봤는데 힘들어요. 그보다 더 힘든 게 기도예요. 침통은 지면은 육은 피곤해도 그냥 하면 되는데 기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역사할 때 또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삼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가슴속에 깊이 새겨서 오늘 두 자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소명과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 불러주신 거, 사명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꼭 붙잡고 주의 일하면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틀림없이 도와주십니다. 왜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 그분이 도와주시고 그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오늘 우리 영적인 세계에는 육의 한계를 넘어들 때 육체의 세계에서 벗어날 때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다는 거죠. 그 영적인 세계는 무릎으로 들어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무릎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말씀 안에서 무릎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기도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소망이 있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소명, 사명 가지고 정말 육의 한계를 뛰어넘어 영적인 세계를 맛보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주의 일에 갑자기 쓰임받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감사와 일체없는 감사로 구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영육 안의 풍성한 복으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육안의 새 힘으로 다하여 주시며 때마다 일마다 돕는 손길로 역사하사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옵소서. 11조로 구별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11조 때문에 시험 드는 자들을 없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복을 주사 풍성하게 영육간에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웁니다. 주님 만남의 축복 있게 하옵시고 육의 질국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성령과 주의 은혜로 역사하셔서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서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